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비록 손은 더러울지라도 마음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비록 손은 더러울지라도 마음만은 점점점이죠. 뒤에 내용이 뭐가 더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라마나 영화를 말하면 음악이 막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소문이 자자하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하게 파견된 특별 감시 사찰단이에요. 누구를 감시하는 겁니까? 예수와 그의 무리, 제자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예쁜 표정으로 바라볼까요? 정하다음에 아니면 무서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어렵습니까? 정하다음에? 네, 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진행하죠. 무서운 눈으로 역시 똑똑합니다. 여러분, 감시하고 책 잡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온 사람이 따뜻하게 바라봐요? 아니면 무섭게 바라봐요? 무섭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또 사람이 째려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 좋잖아요. 누가 째려보면. 여러분 저 째려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 무서워요. 예수님 막 째려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12 제자들을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발장 딱 끼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요. 예배 때 말고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저만 뚫어지게 바라보면. 반대로 제가 동경제를 계속 무섭게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 잘못한 거 있나? 목사님 왜 그러시지? 오늘 기분 나쁜 거 있나? 막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올커니 뭐가 하나 딱 잡힙니다. 뭡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올커니 딱 걸렸다. 예수님께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그냥 순수하게 묻는 게 아니죠. 따지고 있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옳거니 꼬투리 잡았으면 드디어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싸그리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고 그 더럽고 추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나이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요 철저히 지켰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 중에는 율법이 613가지로 굉장한 내용,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많은 내용의 조문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집사님,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뭐지? 여러분 뭐가 일입니까? 예, 뭐 나가서 밭일하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게 다 일인데, 그러면 밥하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예, 헷갈리잖아요. 집이 더러워졌어요. 청소하는 것도 일일까? 배가 아파요. 어디 가야 돼 지금? 화장실, 병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픈 거. 갑자기 배가 보글보글해요.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안 해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여러분 실제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뭘까?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장로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뭔가를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요리하는 건 일이니까 하면 안 돼. 그럼 밥 굶어요? 그러면 전날 미리 해놔.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걷는 것도 일일까 아닐까요? 일이죠. 근데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어갑니까? 걸어가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몇 미터까지는 걸어가도 괜찮아. 그러나 더 이상 걸어가면 그 일이야.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다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정결법이 있어요. 레위기 정결법. 우리의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정결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결법도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장로들의 전통이 필요해요.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씻는다는 게 뭔가, 어디를 씻는다는 건가, 얼만큼 씻는다는 건가. 목사님 그럼 단 따지면 그날 숨만 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조항들의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들로서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세하게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장로들이 정한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책잡고 꼬투리 잡고 심지어 고소하고 고발하고 처형받게 하려고 와가지고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무슨 말 하나 행동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딱 걸린 게 뭡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얼큰이 딱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따지듯이. 당신들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자, 그들을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것만 하지 않고요. 4절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장 가서 장 보고 왔어요. 가서 굴도 사고 요즘 굴 좋잖아요. 굴도 사고 두부도 사고 고사리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떡볶이 하나 먹고 그러고 왔어요. 율법에 따른 전통에 따른 뭐 해야 되냐면 목욕해야 돼요. 목욕 집에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면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정결례를 갖춰야 돼. 그게 뭡니까? 목욕해야 돼. 목욕을 싹 한 다음에 장 보온 것으로 음식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돼. 이게 지켜야 되는 전통이에요. 또 뭐가 있냐? 물을 마시는 이 잔 있잖아요. 이런 컵이라든지 잔을 씻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그릇, 국그릇, 접시, 쟁반 이런 5만 가지 집안 살림살이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는 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이러면은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시는 목사님도 벌써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지? 뭐 그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장로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전통으로 확대해서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통제 가능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설명해 들어보세요. 권사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권사님. 얼마나 어려움 이런 말이 있겠어요. 누가 변화되면 그래요? 죽으려나 보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변해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막 내 돈 가지고 끌어안고 있겠어요?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나누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아내하고 데이트도 하고 마지막 날인데 어떡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 맺혔던 사람에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나 그때 당신 때문에 속상했고 당신 그때 안 쳐다봤는데 생각하니까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주게. 아 자네 왜 그런가? 나 내일 세상을 떠나. 죽음 앞에서 다 변해요. 용서해주고 사과도 하고요. 이해해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좀처럼 안 변해요. 권사님 우리 바깥 어른하고 몇 년 사셨어요? 한 50 몇 년 사셨죠? 참 대단하시 존경합니다. 어떻게 한 남자와 50 몇 년을 같이 사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바깥 어른이 잘 변하는가요? 안 변하는가요? 그러니까요. 안 변하잖아요. 대쪽 같은 분이잖아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대쪽 같은 뭐가 있거든요. 안 변해요. 사람이 변화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를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살다가 갑자기 바르게 살려고 딱 하면요. 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다 속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좀 욕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욕 막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밥도 산다고 그랬고 막 삼공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한 주 만에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사람은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변화되는 게 어렵고 여러분도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스스로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뭘 만드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딱딱딱 만들고 그걸 지킴으로써 어떤 마음을 갖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통제 가능한 종교라는 그 뜻의 의미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주일날이면 예배 안 빠져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11주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요. 저부터 그렇다니까요. 저는 목사인지라 주일을 범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50년, 55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범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뭐 교회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저는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아주 믿음 좋은 성도야.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 마음에. 그게 이 말의 뜻이에요. 뭐냐? 주일 성수,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회, 목장 모임, 11조, 교회 청소, 봉사, 전도 잘 열심히 해요. 그거를 딱딱딱 지키면 나는 괜찮은 성도, 잘하고 있는 성도 맞아.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잘 지키고 살아 라고 하는 자기 평가를 후하게 주기 위해서 세세하게 만들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아이고 참.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이고 저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저기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저는 갈게요.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서 손 씻고 밥 먹을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손 씻는 게. 목부님 손 씻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손 씻는 게 어렵냐고요? 쉽냐고요? 쉽죠. 목부님도 쉽다고 하시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동경제.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한 거예요. 장로들이 이렇게 해. 그럼 시장 갔다 와가지고 음식을 곧바로 하지 않고 조금 귀찮지만은 샤워 좀 하고 머리 말리고 음식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까? 할만합니까? 할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만한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좀 까다롭긴 한데 물 마시고 다시 보관할 때 깨끗이 씻고 뭐 그릇도 이렇게 좀 원래 하던 거지만 또 방식이 다르긴 해요. 그릇 닦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지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하게 돼요. 그렇게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늠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를 믿어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자의,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몇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해내면 믿음 생활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질타에 예수님이 아이고 미안하네 용서해주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사과하는 일이 아니니까 사과하지 않아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당당하고도 막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보세요. 이사야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빨간색으로 그렇지? 외식하는 자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음식 먹는 게 외식 그게 아니라 위선자예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들 같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먼 거예요. 7절 사람의 계명, 뭔 장로의 전통이에요. 이 전통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쳐요. 지키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8절 너희가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뭘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봤죠? 외식하는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짜장 사 먹는 게 외식하는 거지만 그 외식이 아니에요. 이게 잘 드세요.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이건 좀 중요한 단어예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연극이 아주 유행했거든요. 연극 할 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뭘 쓰고 연극해요? 가면 쓰고 연극해요. 아 저도 연극 좋아하는데 저는 왕의 가면을 쓰고 한번 왕 역할을 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왕 하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저기 있는 내시 예 하니까 오늘 내시 역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왕 역할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시 역할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아, 예수님 역할. 그러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다. 정한 다음에 무술이 하고 싶어요? 왕 하고 싶어요? 아 당연하죠. 나도 기왕할 거라면 왕 하고 싶어요. 고사님 가면을 쓰는데 왕의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딱 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동안에는요 주인공이고 왕인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뭐예요? 평범한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초라하죠. 왕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유명한 배우들이 그런데요. 특히 사극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영화 찍고 드라마 하는 동안요 왕의 옷을 입고 하는데 드라마 끝나고 영화 끝나고 나면요 집에 오면요 마음이 너무 허탈하대요. 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연기할 때는 왕이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다 따라해요. 하는 대로 해요. 막 하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혼자 초라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맨날 술이나 마약이나 이성이나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헛헛하고 허탈하니까. 그게 히포크리테스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의선적으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면을 썼을까요? 경건의 가면, 신실한 가면, 믿음 좋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믿음 좋은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데 실제는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믿음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엉망진창. 신실한 척하지만 전혀 신실하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요, 너희들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모습은 여기에 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그 예가 뭡니까? 길죠. 긴데 뭐 다 안 읽을게요. 중간에 있는 네 번, 다섯 번째 들어있는 고르반. 이게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거 들어봤어요? 고르반. 고르반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있죠. 반갑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내 부모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저마다 엄마한테 잘하세요? 네. 착한 딸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하은이도 착한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율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꽤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80이 넘더니 치매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막 이 추운 날 맨발로 다니고 길을 잃어버려서 찾느라고 막 애먹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내야 돼요? 할 수 없이 요양원 보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낼 돈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도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여보게 빨리 아버지 저기 치매 더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 보내셔야 돼. 요양원 가서 돌봄 받아야 돼. 그러면요 자기가 가진 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은 고르반일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걸세.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욕 못해요. 아, 저 사람 자기 가진 돈을 하나님께 바쳤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로 따로 떼어놨는데 그 돈 가지고 빼가지고 요양원 보내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명분상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거야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쓰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지금 막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이해가 되세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했고 내 부모를 섬기라고 했는데 봉양하라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돈 쓰기 싫으니까 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쳤어. 고르반이야 라고 말만 하면 더 이상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히포크리테스 뭐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믿음 좋은 척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경제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알 것도 같고 올 것도 같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리송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어요. 그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노란색 보세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 안 된다? 안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이야기 시작에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설령 깜박하거나 아니면 동경제 8시간 일하고 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손을 씻고 먹는 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다가 밥풀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치고 먹어야죠. 그렇게 먹는 음식으로는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뭐냐? 21, 22 같이 읽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지만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할 생각, 사람 죽일 생각,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통제 가능한 종교를 붙잡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시장 갔다 오면 목욕하고 음식 먹고 그리고 잔도 컵도 밥그릇도 국그릇도 절차와 법에 따라서 깨끗이 씻어 놓았고 그 밖에 지켜야 될 것들 다 지켰어요. 다 지킨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그들의 의상. 그러면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여러분 노동자들이 손 씻고 밥 먹는 거 봤어요? 동경제 일하다가 점심 먹을 때 손 씻고 막 밥 먹는 사람 봤어요? 그냥 먹잖아요. 일하다가 먹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뭘 손 씻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들은 이제 손 씻을 때보다는 우리처럼 물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방 씻는 1분도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손을 비누로 씻은 다음에 비누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어깨까지 다 팔을 전체를 하고요. 손톱 밑에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막 닦고 비비고 막 몇 분 걸려 몇 분 막 깨끗이 한 번 씻고 다시 또 두 번째 비누하고 해서 요란 법석을 떨어요. 그리고 나서 손에 물을 탁 뿌려서 이렇게 나와요. 나 손 씻었다는 거죠. 보라고 씻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인간들 보면은 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다 죽을 것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의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우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속에는 이 악덕과 음란과 도둑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이 가득하니 더러운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9세기 영국 런던의 교회들은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정결함과 자기들의 품위를 지키는 것에 집착했대요. 그래서요,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요, 어이 못 들어와. 실제 막았대요. 저기 가면은 못 사는 동네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 있거든. 거기 가서 예배드려. 진짜예요. 평범한 옷을 입고 오면 쫓겨나고요. 그러면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으아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면은 당연히 쫓겨나죠. 이게 어디 감히 거룩한 성전에 와서 꺼져! 발로 차고 막 무더기 막. 아니 19세기 영국 교회가 그랬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다고요. 그러한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 감리교인데요.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할아버지 때 모습인데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 때의 모습은 아니고 좀 젊을 때. 이분은 그 런던 구석구석에 가가지고요. 불황자들, 노숙자들, 술 주정뱅이들, 고아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듬어주면서 다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누가 막아요? 교회 성도들하고 그러고 장로들, 권사들 나와가지고요. 다 팔 벌려가지고 목사님! 어딜 들어가십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왜 데렸냐고.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왜 오냐고. 얘들이 와가지고 앉으면은 의자 다 썩은 데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데리고 가시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겉옷에 묻은 먼지와 몸에서 나는 냄새가 교회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저들을 보고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깨끗한 손 그리고 긍휼이 메마른 여러분들의 그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부스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요. 그럼 혹시 구세군 알아요? 예. 영국 개신교 교파이자 자선단체인 구세군을 설립한 분이에요. 나가서 불황자들, 술 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거지들, 고아들 데려다가 구제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죠. 이거 버렸죠? 예. 더 이상 본 적 있어요 이거? 네. 네, 구세군 자선 냄비잖아요. 부산에 가면 예. 구세군 교회라고 큰 게 맞아요. 대구도 있어요. 있는데 네. 부산에 큰 게 있다고 저도 알고 제주도에도 있고. 좀 살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세군도 개신교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군대예요, 군대. 말 그대로 셀베이션 아미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을 안 부르고 계급으로 불러요. 사관이라고 부르고 막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막 그죠? 이게 계급으로 부르는데 아무튼 이분들 이거를 만드신 분이 아까 봤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짧게 나눠서 하나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신실한 척,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척, 좋은 교인인 척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온갖 죄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고사님 기도 잘 해주셨어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 기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감사함을 받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확실히 더 알게 됐어요. 왜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요, 뭐 막 딱 몰려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오는 사람들 다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아시잖아요. 커피 막 타 마시고 막 그 가다가 가요. 깜짝 놀라요 나는. 그래도 문을 잠궈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래도 열어놔야죠 교회. 나중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어놓고 있으면요 와서. 혹시 누군가 와가지고 배고프다면 제가 라면도 끓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도 보셨잖아요. 모르는 성분분 수요기도에 같이
예배드리고 밥 사드리고 또 갈 때 제가 여비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잘 살고 있겠죠 어딘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가식과 위선의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